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갑자기 이제 다리를 다치셔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급하게 찬양대에서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오늘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 참 그 질병과 또 고통으로 또 병으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병으로 또 사고로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게 되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인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던 공동체였으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모범을 찾을 때에 초대교회 안에서 그 모범을 찾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국가적인 차원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의 모습 때문에 핍박하면서도 칭찬하는, 그리고 또 칭찬하면서도 핍박하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고 있는가라고 할 때,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방 총독들은 수시로 본인들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유독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제출을 하게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총독들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었던 그 보고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며, 그로 인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여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사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도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도 때가 되면 가까이 오는데,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검증하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웃에게 매정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결산하고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를 앞두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사랑하며 또 세상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라는 인정받으며 살아온 그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바로 마지막 때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참 사랑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죠.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전히 예배가 드려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를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실수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는데, 고통의 때 말세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서로 사랑하게끔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것에만큼은 탁월하고 특별한 그런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것에는 좀 무디고, 또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에도 좀 무디고, 또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에는 좀 무딜지라도 사랑하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끼고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때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대상은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의 대상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먼저는 우리 육신의 가족, 그리고 또 영적인 가족인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인 것이죠.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는 우리 교회.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성도와 지체로서의 한 몸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내 몸에서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나서 작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유대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각 지체는 서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무언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죠. 우선순위,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교회의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서로 사랑할 때 미지근한 사랑이 아닌, 이것저것 재는 사랑이 아닌, 체면치레를 하기 위한 사랑이 아닌, 또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증명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좋은 모습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존재로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가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히 여기고 또 나를 미워하고 또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은 비록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기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먼저 마음을 열어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뜨거운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인데,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것을 주겠다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이처럼 위협적이거나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언가 조건을 붙여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원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죠.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나 또 결혼 초에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또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물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하나,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과연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사랑의 최소한의 기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아껴주는 그런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랑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기준은 내 몸이 기준이었겠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만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죽기까지의 사랑을 서로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죽기까지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믿어지고 또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 주일에 또 예배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시간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먼저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는 순간이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돈을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돈을 내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또 교회 성도들과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어주기 시작할 때에, 또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형태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좀 손해를 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또 어떤 경우는 나의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뜨겁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는 거죠. 나도 주고 상대방도 나에게 주고,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하되, 누구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나의 가족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바로 이러한 사랑이 이미 풍성하지만 더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교회도 또 세워진 지 이제 한 45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다 알지 못하고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서로를 굉장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누구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습관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 서로가 너무 편안해져서, 그래서 서로를 너무 편안하게 대하다 보니 마치 내 몸처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존재로 생각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이 사람은 어제 죽었다가 오늘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대하면서 서로를 새롭게 여기고 또 새롭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이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서로를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먼지투성이입니까?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날카롭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지면은 그 뾰족함으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찌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잦은 실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덮는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그럴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을 덮으며 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은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의 때에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덮고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죽음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가득 찬 충만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하고 내다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흑암도 있고 공허도 있고 그리고 혼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흑암이 빛으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그리고 혼돈이 질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때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한다라는 것은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덮는다라는 말의 반대적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덮는 것의 반대는 들춰내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것이 바로 죄를 들춰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기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 너무 힘들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악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힘주고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심지어 나의 사랑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만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무디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제부터 교회를 좀 가볼까 하는데 최고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거기 가면은 나도 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으니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좀 소개를 시켜달라라고 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해도 형제님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될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원래 교회는 그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은 교회인데, 이미 충분히 좋은 교회인데 그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순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품고 허물을 덮고 허다한 죄를 품어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마치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의도치 않게 나의 뾰족함으로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또 내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상대방의 뾰족함이 나를 찌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서로의 상처가 생겨나는데, 그 상처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발견하며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으로 서로 찌르더라도,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더라도 그런 찌르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아프지만 그런 아픈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과정 속에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 누군가를 배제하고 멀리하고 내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피부에서 아주 작은 살점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허다한 사랑을 덮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